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 본문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을 읽도록 합시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고,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이 쫙 펼쳐져 나갑니다. 이걸 믿지 못하면 신앙의 발걸음을 깊은 곳까지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한 번은 이어령 선생님을 만나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어령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기 전이고요. 뭐가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왜 그렇게 안 믿어집니까? 성경도 제법 읽으셨다는데 또 아는 것도 많으신데 왜 이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어령 선생님이 대답을 했는데요, 세 가지가 안 믿어집니다. 창조가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고, 성령이 안 믿어집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안 믿어지면 다 안 믿어지는 거고요, 하나가 믿어지면 다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려내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상징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연결고리 중에 어느 것이라도 끊어지면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이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뭔가? 구원이라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무너져버린, 죄 때문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후 하고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결, 그것이 완전히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 뭐냐? 인간이 누구지? 나는 누구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각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유물론자들은 사람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물질들이 합성되고 또 붙어지고 진화되고 해서 인간이 됐는데, 그렇게 진화돼서 만들어진 고등동물, 최고 고등동물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것 가지고 나가다 보면 오늘 설교 내내 이것만 해도 부족하니까 이제 그렇다, 이런 게 있다, 진화론자들의 생각이에요. 유물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해탈하지 못한 존재. 해탈이 뭐예요? 이제 영원히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윤회라고 하는 고리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이게 해탈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이 윤회에서 벗어나서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극락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돌고
또 돌고 또 도는 존재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난 거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 어떤 거냐면 그냥 윤회의 고리에서 이 고통스러운 108번뇌의 세상에, 예? 수많은 고통과 좌절의 세상에 남아있는 존재,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불교적인 인간관입니다. 벗어나려면 해탈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석가모니 부처님 정도 돼야지 되는데 이건 너무나도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불교를 깊이 몰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불교에서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철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오늘날 이 철학 개념을 이제 이끌고 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조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것이 이제 꽃 피워지게 되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신론적 실존주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 중에서. 또 이건 무신론적 실존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존재돼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무슨 얘기하느냐면, 인간은 피투적 투기, 이렇게 말해요. 쉽게 얘기할게요. 그냥 던져져서 들어온 존재, 그냥 던져져서 태어난 존재, 이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던져진 거예요. 세상에 그냥 던져진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은 부모의 의도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부모가 결혼해서 저 수많은 과정들을 거쳤잖아요.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유전자, 가장 좋은 것을 계획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녀 낳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에 의하면 그냥 어쩌다 보니까 던져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예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들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설거지도 해야지, 밥도 해야지, 빨래도 해야지. 신들도 다 하거든요, 그리스 로마에서는요. 결혼 생활도 하고, 제우스하고 헤라하고 결혼했는데 이 제우스가 바람을 펴가지고 또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게. 신들 세계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헛된 일 하는 존재를 좀 만들자, 이렇게 태어난 게 인간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인간은 헛된 일 하는 노예로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양대로. 이게 1장 27절. 하나님 모양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2장에서 보면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나 같은 존재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이 숨을 후 하고 불어넣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이 끊어지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내쉬고 들이쉴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숨결 속에서 산다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하나님의 모습들이 드러나야 돼요. 옆에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아있는 영. 우리는요, 살아있는 고기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고기 덩어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지라.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합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것도 아니고, 뭐 돌고 번뇌의 세상에서 돌고 슬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어쩌다가 그냥 툭 던져진 존재도 아니고, 세상에서 죽어라고 일만 하면서 노예처럼 살다가 가는 그런 존재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숨을 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다. 돌아오는 이제 주간의 금요일이 추석입니다. 추석에 사람들 만나시잖아요. 가족들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셔야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인 다움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친지를 만나고 어른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리스도인다운 자존심의 자리를 놓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숨결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오전에 아침에 오늘 설교에 도움이 되고자 사진을 석 장을 보내드렸습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스웨덴의 복음 가수입니다. 찬양을 하는 가수입니다. 이 찬양을 하는 이 가수를 여러분이 한번 사진 보셨죠? 이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10달 동안 엄마가 진짜 정성껏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좋은 믿음의 가정이거든요. 정말 정성껏 기도하면서 이렇게 해서 애를 낳았어요. 낳는데 두 팔이 없는 거예요. 팔이 없어요. 두 개가 다. 태어났는데 다리 하나는 멀쩡한데 한쪽 다리는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나오다 말았어요. 이런 아기가 태어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장애인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가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절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제 아내가 제가 손주가 둘이잖아요. 큰 아이가 로빈이가 이제 아들이고 둘째가 이제 딸인데 첫째 때부터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사형제 낳으셨어요. 딸이 없어요. 저는 여동생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저에게 아들만 둘을 낳아줬어요. 그러니까는 그냥 맨 위서부터 저부터 쭉쭉쭉쭉 해서 6이 다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손주를 낳았는데 첫 때서부터 이게 딸을 기다린 거거든요. 근데 아들을 탁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첫째가 아들이니까 그래도 제 아내는 아주 기뻐했어요. 네, 기뻐했고 우리 함께 축하하고 그때 이제 제가 어디 나가 있을 때인데 들어오면서 아이를 위해서 예쁜 옷도 사오고 뭐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둘째를 가진 거예요. 제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 아기 가졌어요. 그래, 뭔데? 아들이에요. 뚝, 무슨 소리일까요? 전화 끊는 소리.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끊는 소리. 이건 너무 절망감이 들었나 봐요. 이게 아들이라는 게 딸 기다렸는데 손녀딸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이 갑자기 다시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한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고요. 엄마 놀리려고 그랬어요. 딸이래요. 그때서부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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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서 30분간 정신 나간 여자처럼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아들, 딸, 우리 둘째 보셨죠? 세계에서 제일 예쁜 아이 아닙니까? 이런 아이가 태어나도 저런 마음을 갖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팔이 없어요. 한쪽 다리가 반밖에 없어요. 이런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아이를 데리고 퇴원해서 집에 왔을 때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이 국가 복지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도 잘 케어해서 키우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에서 하는 보호시설에 보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이 믿음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의 어머니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어도 이 아이는 내 딸이에요. 이 아이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충분한 보호가 아니라 가족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그리고선 키운 거예요. 어떻게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이는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는 이게 어쩌다 보니까 태어난 그런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내 딸이라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어요? 제일 예쁜 우리나라에서 미스 얼스, 요즘에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지구에서 제일 예쁜 미녀를 뽑는 대한민국 사람이 여자아이가 됐어요. 말도 잘하고요. 진짜 예쁘더라고요.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있나요? 가장 훤칠하고 가장 멋진 모습인가요? 이 부모는
이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도 나오다만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발견하고, 그리고 부모로서의 책임감을 발견하고 잘 키워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감. 이 딸이 잘 자라서 한쪽 발밖에 없는 이걸 가지고 자수를 하고 음식을 만들고 차를 운전하고 피아노를 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영을 배우고, 제가 사진에도 보냈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수영하는 사진. 수영을 배우고, 그래서 세계 장애인 수영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4개나 따고, 이 아이가 그냥 태어났으면 스웨덴의 어느 마을에 있는 어떤 한 여자로 살다가 죽었을 텐데 세계의 주목을 받는 그런 소중한 하나님의 딸로 세워져서 온 세계를 다니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찬양을 하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찬양 가수거든요.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렇게 자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나에게 장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리고 내가 함께 했던 모든 노력과 연습과 훈련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조금 좀 다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보다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예배보다 더 중요해요. 신학교에 제가 가서 신학생들 이렇게 하면서, 요즘에 신학생들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제가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신학교에 감신대회도 협성대회도 가서 신학생들 특강도 하고 또 채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할 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아이들한테 손 들어보라고 그랬어요. 로컬에서 이제 교회에서 주일 사역을 하는 친구들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반이 안 돼요. 나머지 뭐 하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안 돼요.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것은 3D래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월급은 적고, 나가서 하면 조금 몇 시간만 하면 충분하게 자기가 하고 그것 가지고 여행도 하고 자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사명은 어디 갔는데, 우리가 사명은 어디 갔는데, 사명은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는요, 유물론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 그걸 신으로 믿는다면 돈이 최고예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돈 버는 게 최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다가 태어난 존재도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윤회의 바퀴를 그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이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숨결을 담고 있는 존재이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생겼든 어떤 모습으로 살든 간에 가장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레나 마리아 같이 태어난 그런 사람도 함부로 봐서는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조금 부족하고 조금 장애를 가지고 조금 연약한 사람들도 함부로 보고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부딪히는 일들은 너무 다양한 일들이 부딪히는 겁니다. 추석에 집에 가보십시오. 계획했던 일만 일어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추석이 잔치자리가 아니라 아주 마음 상하고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계획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흘러가지가 않아요. 부부간에 갈라지고 싸움을 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도 뭐 그렇게 계획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행동이 서로 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그래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등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랑만 하고 은혜만 나누고 축복만 나누고 그래야만 되는 곳인데 왜 교회에서 상처를 입고 힘든 일을 만나야만 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측 가능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무슨 일을 어떻게 만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좋은 일만 꿈꾸지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다가오는 거거든요. 가정이든
일상이든 인생이든 직업이든 사업이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야만 합니다. 구원을 완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구원받는 게 뭐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 것과 같다. 그래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얼굴 보는 것 같이 보는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기도 모르게 수건 쓰고 삽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뭘 알아요? 어디까지 알아요? 어디까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디까지 아십니까? 정말 다 아십니까? 우리는요 수건을 쓰고 사는 거예요. 이 수건이 뭐예요? 편견, 내 생각. 편견의 수건을 쓰면은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다 악당이고요, 편견의 수건을 쓰면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쁜 일을 하건 어떤 일을 해도 용서가 돼요. 정치판이 특별히 그래요. 민주당이니 무슨 뭐 국민의힘이니 갈라져서요 이쪽 편이 이쪽 편을 펴면 이쪽 편이 이쪽 편을 펴면 다 원수들이에요. 좋은 일 해도 받아들이질 못해요. 저거 좋은 게 분명히 맞는데 저걸 받아들이면 우리 당이 좀 무너지겠지, 못 받아들여, 막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편견이에요, 편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보는 것처럼 살아라. 가정에서도, 자녀를 볼 때에도, 직장에서도, 서로 볼 때에도, 교회 안에서도 편견이라는 수건을 벗을 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지. 이거 아니면 교회도요 지옥과 같은 곳이 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이 사라져 버리면 가정이 행복한 장소가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면 또 지옥에 들어가네, 이러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죄 때문입니다. 마귀가 너무 기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마귀가 너무 기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안타까워해야죠. 태평양에 제가 굿모닝 예배 아이들 때문에 저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창조 질서를 어떻게 회복하고 창조된 세상을 어떻게 지킬까, 이런 것도 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다가 태평양에 쓰레기 섬이 있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도양에도 있고 대서양에도 있습니다.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바닷물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흘러요. 강물처럼 흘러요. 그래서 후쿠시마에서 방류한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나라까지 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일본에만 머물러 있고 지들끼리만 그냥 피해를 입는다면 니네들 거니까 알아서 해. 바다는 호수가 아니거든요. 흘러요. 그런데 이렇게 흘러가는 걸 해류라고 하는데, 이게 흐르면서 돌아요. 그래가지고 돌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돌면 쓰레기가 가운데 모이죠. 여기 이렇게 모이는데, 태평양에 있는 쓰레기 섬이 얼마나 크냐? 한반도,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한반도 면적의 16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사진으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처음 들으신 분들, 누가 버렸어요? 여러분이 다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이 다 버리신 거예요. 어디 놀러 갔다가 시내가에다가 펫병 하나 버리고 콜라 먹은 깡통 하나 버리고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그게 다 흘러서 바다로 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야 보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는 하나님의 숨결을 쏟아내는 자처럼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길이다. 후쿠시마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를 했습니다. 뭐 안전하다고 합니다. 우리 그랬잖아요. 안전하면 논에다 갖다가 뿌려. 논에 갖다 뿌리면 되지. 안전하면 자기네들 논에 갖다 뿌리면 되지. 그렇잖아요. 일본에 호수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다 다 갖다 버리면 되지. 왜 태평양에다가 그걸 버려서 모두를 힘들게 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안전하답니다. 안전하다는 것을 자기들이 몸소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행동으로 증명을 하셔야 돼요. 그걸 증명해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늘 증명하고 살지 못하죠. 그래서 뭐예요? 구원을 향하여 가는 존재다. 구원을 완성해 가는 존재.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 가는 존재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세요. 또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담겨 있다. 내 숨쉬는 숨결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셔야 돼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걸 잊지 말고 사세요. 세상에는 화난 일도 많고 속상한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고 절망할 일도 많고 무너질 일도 많고 너무 많아요. 감정에 맡기면 못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맡기면 해결이 안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해결됩니다. 주님을 바라보시면 이해가 되고 주님을 바라보시면 극복이 됩니다. 근데 주님을 안 바라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세상에 뭐다? 소금이다. 또 너희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여러분, 세상에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소금은 뭐고 빛이 뭐예요? 쉽게 얘기할게요. 소금은 뭐냐? 내가 없어지는 게 소금이에요. 음식에 들어가면 소금은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소금이에요. 안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어떨 때 보면은요, 김치를 담궈 왔어요. 근데 엄청 쓴 거예요. 써. 그래서 이게 왜 김치가 써? 그러면 아내가 뒤로 소금이 뭉쳐 있네. 소금이 뭉쳐 있으면 그거 아이고 맛있어 하고 먹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거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소금 걷어내고 못 먹어요. 그냥 갖다 버려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소금이 만약에 제 맛을 잃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뭐 한다? 밟히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냥 소금처럼 없어지세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행복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이렇게 예쁘게 했어? 누가 이렇게 깔끔하게 청소도 했나? 모르겠는데 다. 옛날에 우리 교회 이거 건축할 때, 이거 기억하십니까? 건축할 때 이 안에 있는 기물들, 강대상도 피아노도 다 이거 여러분들이 다 하셨어요. 의자도 하나하나 다 여러분 하셨어요. 할 때 어떻게 했어요? 큰 종이를 하나 붙여놓고 피아노, 강대상, 십자가 뭐 쭉 써놓고 그 옆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다가 피아노 이정음 이렇게 쓰지 마라. 피아노 동그라미만 쳐놔라. 누가 했는지 모르게. 이 안에 있는 거는요 다 여러분이 하셨는데 누가 했는지 몰라요. 다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의자, 그러면 의자 하나에 이게 30만 원씩 주고 한 거거든요. 그 의자, 그러면 의자 뭐 그 옆에다가 박행신 15개, 자랑스럽다, 와, 별 5개. 이게 아니고요. 거기다가 그냥 박행신 빼고 15개 이렇게만 써라. 그리고 그냥 의자 헌금 무명으로 헌금해라. 무명으로 15개 헌금 무명으로 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은 어떤 분이 시내에 있는 성음사 백화점에, 거기가 기독교 서점을 파는 곳인데 거기를 간 겁니다. 거기 가가지고 그 사장님이 물어본 거예요. 현대교회 건축한다는데 잘 되나 봐요. 네, 우리 교회는 근데 너무 특별해요. 어떻게 해요? 저같이 아무것도 안 한 사람도요 진짜 고개 안 숙이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헌금을 하고 뭘 하는 거 전부 다 교회에서 물건을 하는 것도 누가 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그냥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게 뭐예요? 자기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매주 나와가지고 쓰레기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하는 분들이 이 예배당 지으면서부터 지금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가 했는지 모르시죠?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여기서 내가 했다, 저기서 내가 했다 이렇게 나서면 안 돼요. 가정도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게 소금입니다. 빛은 뭡니까? 완전히 다르죠. 빛은요 숨기면 안 됩니다. 없어지면 안 됩니다. 빛은 사라지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밝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드러나시도록 내가 사는 거예요. 나를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도록 사는 거예요. 어딜 가서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렇게 사는 거야 하고 드러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완성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 가르쳐 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습관이 천재성이다. 기억하시죠? 습관이 천재성이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계속 하는 게 그 사람을 천재로 만든다. 자, 우리 서원이가 이번에 가가지고 성경을 55귀절을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저게 그냥 된 것 같아요? 계속 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천재가 된 거예요. 습관이 천재성이에요. 노력하는 그것이 그를 천재로 만들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도 했어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습관이 천재성인데 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 연습을 해야 된다. 계속 연습을 해야 되죠. 연습은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 연습은 이상을 현실로 만든다. 계속 연습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꿈 같았던 일들이 오는 거예요. 태권도를 해요. 태권도를 하면 태권도 품새라는 게 있잖아요. 이 태권도 품새는 정해졌어요. 이걸 그대로 하면 최고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계속 연습해요. 계속 연습하다 보면 그 꿈 같았던 품새의 이상적인 게 내 몸에 그냥 싹 와버렸어요. 그래서 움직이기만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연습은요, 이상을 현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는 아이가 꿈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교회 나와서 다 완성됩니까? 아닙니다. 계속 교회 나오고 또 나오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서 뭘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이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은 또 가족들을 만나실 것입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품고 하나님의 숨결을 가지고 계시다면 추석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힘든 일들이 있을 겁니다. 해결하지 못한 문제도 끌어안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답게 어쩌다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최선을 다하여 구원을 완성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꿈과 같은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레나 마리아 같은 인생도 본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자존심 있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 때 그 속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듯 오늘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영광의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